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개념에는 과거형 구원입니다. 현재형 구원입니다. 미래형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보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인생 여정 자체입니다. 이 인생 여정 자체가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구원의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나중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있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세 시제의 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형 구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구원의 길을 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여신 그 구원의 길에 내 발을 내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에 내 발을 내딛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죄의 대가인 죽음의 형벌, 죽음의 저주, 죽음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셨음을 믿음으로써 그 구원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이해하는 죄의 문제.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으면 구원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면 무엇도 가능하지 않냐면 구원도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이 이성이 발달한 우리 시대는 종교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종교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신은 없다, 신은 없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신념 삼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교는 힘이 있고 종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사이비 이단까지 아직도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단순히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안식을
마음의 평안을, 나의 삶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범했어요. 이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죄의 속성이 있어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그리고 이 죄의 속성인 이기심은 세 가지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자기 우상 숭배, 즉 자기 중심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자기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죄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할지라도, 더 나아가 성품적으로 아름다울지라도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이지만 죄인이고요, 윤리적이지만 죄인이고요, 착하지만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탐욕.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인간은 공허하고 외롭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허전함을,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탐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탐욕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가 고통을 당하냐면 약자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탐욕을 채운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약자가 고생하게 돼 있어요. 약자가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상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인데, 누군가가 자신의 탐심을 채우면 누군가는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여겨요. 그 약자들까지도 탐심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보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고통당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 탐욕스러운 삶을 성공으로 여겨서 그 약자들도 그 성공, 그 탐심을 추구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강자나 약자나 탐욕을 통해서, 탐욕을 토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까지 다룬 내용이고요. 세 번째 죄의 결과는 교만이라는 우상숭배입니다. 교만이라는 우상숭배. 이걸 보시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죄의 결과가 뭡니까? 자기 우상숭배,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탐욕.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고, 인간은 탐욕스러운 인간이고, 인간은 교만한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서로 만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 행복한 겁니다. 당장은 자기 중심성, 그 탐욕, 그 교만을 만족시켜서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살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채워지지도 않고 그 자기 중심성 때문에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탐욕이 있는데 그 탐욕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늘 허전하고 배고프고 외롭습니다. 문제는 교만해서 이런 인간인 것을, 내가 그런 인간인 것을 교만해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항상 불행으로 가는 거예요.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불행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교만을 오늘 살펴볼 건데,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후손들이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동물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창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은 본능대로 그대로 존재해요. 어제도 고양이, 오늘도 고양이, 내일도 고양이에요. 다 그래요. 뭔가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고안하고 무언가를 만들어가지 않아요. 항상 똑같이 있어요. 본능대로. 근데 인간만큼은 문명을 만듭니다. 이 놀라운 인간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인간의 능력이 아름답게 선하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장 17절 22절에 보면 가인은 성을 쌓았고 야발은 목축을 시작했으며 유발은 악기를 연주했고 두발 가인은 대장장이가 되었어요. 뭐냐면 뭔가 인간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문화도 만들어놔요. 문화도.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창의성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나타난다고요.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문명의 발달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에 대한 모방으로 나타납니다. 구운 벽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상태의 돌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인간이 퍼올린 역청은 하나님께 지으신 자연 상태의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서 성경은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 벽돌과 역청으로 인간이 무엇을 쌓습니까? 탑을 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탑을 쌓는 게 아니고요, 단을 쌓습니다. 단에서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탑을 높게 쌓으려고 하고요, 내가 쌓은 탑이 높지 않으면 높이 쌓아 올린 그 탑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 가운데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탑을 쌓아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하냐면 하나님 계신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뭐 하려고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 대신 하나님처럼 돼서 마음껏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 도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바벨탑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탐욕스러운, 교만한. 그래서 우리 인간들 안에 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을 통해서 그 죄성을 억압하려고 하는 거죠. 죄성이 뭐예요? 자기 중심성, 탐심, 교만을 뭘로 억압하는 거예요? 법으로 억압해 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살아야 되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세상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규칙을 만들어서 이 규칙대로 살자, 이렇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선하면 법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만약 인간이 선하다면, 인간이 자기 중립적이지 않고 타인 중립적인 삶을 산다면, 그런 존재라면 법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건과 사고는 뭘로부터 비롯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성 때문에 사건과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의 자기 중립성이 강하게 드러나면 그것이 사고로, 사건으로 나타나요.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부산이 벌써 오래전 사건인데 지금 막 이슈가 되더라고요. 형량 때문에 돌려차기, 어떤 여자를 따라가고 돌려차기로 빡 때려버리니까 쓰러졌어. 끌고 가갖고 성폭행해버렸어요. 이런 범죄가 왜 일어납니까? 누군가의 자기 강한 중심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이 죄의 속성을 조절해보자 규칙을 만드는 거죠. 문제는 인간은 이 죄성을 억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자기 중심성, 탐심, 교만을 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계속 그 탐욕을, 그 자기 중심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권력이 없는 자는, 힘이 없는 자는 그 법에 눌려 어쩔 수 없이 탐욕과 자기 중립성을 억누르지만, 권력이 있는 자들은 법을 만들고 법을 고치고 법을 집행하고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교묘하게 통제해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해서 자기 배를 채웁니다. 자기의 탐심을 더 채웁니다. 이런 현상은 국가 간에도 일어납니다. 힘 있는 국가는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서 힘없는 국가를 침략하고 제압합니다. 약한 국가는 식민지가 되고 그 백성의, 그 나라의, 강한 나라의 노예가 됩니다. 법에 의해 통되지 않는 인간의 죄성은 결국 제국을 탄생시킵니다. 제국.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제국이 등장합니다. 히브리 노예를 억압했던 이집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그 후에 등장한 페르시아와 헬라, 예수와 초대교회 시대 로마가 다 제국이었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제국을 죄악의 권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의 힘, 죄의 권세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국을. 근데 보세요. 제국, 힘을 가진 거예요. 당시에 힘이 있다면 못할 게 없거든요. 다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영원할 것 같은 그 제국도 망한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제국이 무너져요. 제국이 망해요. 여러분이 제국적 삶을 살지라도 끝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끝내 망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 제국을 죄의 권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국적 삶을 살기로 한다면 죄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죄를. 오늘날 성공의 개념은요, 이 제국주의적인 개념이 되게 강합니다. 오늘날 성공의 개념이에요. 죄의 속성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누구 밑에서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위에서 군림하기를 원하고, 군림하는 자리를 성공으로 이해합니다. 남들보다 윗자리에 있고자 노력합니다. 을이 아니라 갑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문고, 명문대, 대기업을 지향하는 거죠. 위에 있으려고. 왜요? 위에 있어야 편하거든요.
밑에 있으면 고통스럽거든요.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 세상이 고착되어 있어서 아래에 있으면 힘들어, 위에 올라가야 돼. 이게 고착되어 있어요. 편법을 쓰고 불법을 써도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위에 아무도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누구까지 내쫓냐면 하나님도 내쫓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무시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으면 자꾸 불편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는요, 인간은 뭐예요? 다 자기중심성이고 다 탐욕이 강하고 다 교만하거든요. 여기가 우리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학창 시절에는요, 공부 때문에 서열이 나눠지잖아요. 서열이 나눠지니까 성적 좋은 애들은 잘난 체를 해요.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은요, 눌려 있어요. 왜냐면 자기도 자기중심성이 강한데, 자기도 탐심이 강한데, 자기도 교만한데,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자기가 누군가를 앞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하잖아요. 이제 성적은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돈 많으면 내가 잘난 거죠. 이제 돈 많으면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가져서 할 수만 있으면 성공해서 내가 누군가보다는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공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기 중립성이 강한 인간은 내 위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버려요. 하나님을 만약 빼버리잖아요, 내가 힘을 가지잖아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걸 성공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만해서 그 누구의 얘기도 안 들어요. 왜요? 자기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면 알아서 머리를 수그려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죄의 결과인 교만이라는 우상 숭배가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제국적 삶을 사는 겁니다. 제국적 삶을. 여러분, 이렇게 죄인인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내쫓고 그 자리에 자기 탐욕과 교만을 올려놓고 자기를 채우고 만족하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섭니다. 그 결과 세상은 망가지고 약자들은 통곡하고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세상은 점점점 망가지고 약자는 통곡하고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이런 인간의 죄성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피해자가 생깁니다. 마음속의 죄는 세상에 머물지 않고요, 교만과 탐욕은 언젠가 반드시 언어나 행동으로 표출되어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부정적인 결과가 뭐겠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데 그 희생자는 약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힘이 큰 자의 범죄일수록 피해도 큽니다. 기업이 범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국가가 범죄하면 대를 이어 역사적인 고통의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강자의 범죄일수록 교묘해서 법을 조작하여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범죄합니다. 그 결과 법에 호소할 수 없는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법을 가만히 보면요, 호소한 게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밝혀낼 수 없는데 우리에게 밝히래요. 밝힐 수 있는 자원이 없는데,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약자들에게, 시민들에게 밝히래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가 범죄하면 사태는 더 심각한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범죄합니다. 그러면 순진한 교인들은 피해자가 되지만 동시에 공범자가 됩니다. 엄청난 피해를 초래합니다. 이 거짓 신앙을 더 팽배하게 만드는 거죠. 가짜 신앙인데 신앙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리에 가는 거죠. 이렇게 피해자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죄의 책임을 물으시고 죄악이 반복되어 다시금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각성하게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정의를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는 죄의 대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우리가 집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한다니까 모든 게 다 리셋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리셋될지 모르겠고 용서될지 모르겠지만 죄의 책임은 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 중립적인 선택, 탐욕스러운 선택, 교만의 선택들은요 다 내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중심성을 중심으로 선택한 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지, 탐욕을 토대로 하여 선택한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인지, 교만을 토대로 선택한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인지를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 중립적으로 선택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중립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수많은 선택들이 책임으로 나한테 이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북이스라엘, 범죄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징계가 있다고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요. 죄성을 방치하면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죽음의 처벌을 받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피해자가 생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세 번째는 죽음의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한 법에는 죄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두 같은 죄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죄인이 큰 죄를 짓는 거고 죄인이 작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그냥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죄인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죄인인 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빼버렸어요. 인간이 다 죄인이다, 이걸 빼버렸다고요. 얘를 빼버리니까 이 죄성을 빼버린 그 자리에서 큰 죄, 작은 죄를 나누고, 작은 죄는
가볍게 처벌하고 큰 죄는 크게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권세를 가진 강한 자들은 이것도 피해가요. 큰 죄를 졌는데요, 가볍게 징계를 받아요. 이게 왜곡된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런 죄성이 큰, 이 죄성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셔야지, 이 죄성을 보지 않고 그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좀 배부르게 좀 편하게 사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그걸 이루면 교만한 자리에 교만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이 처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유일한 징계는 사형입니다. 사형,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죄인됨의 결과는, 이 얘기는 인생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우린 다 죽어요. 왜 죽는 줄 아십니까?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죄악의 결과인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영혼의 죽음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을 죽이는 총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어가고 있고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의 정신도 죽어 있어서 우리 안에 올바른 분별력이 없어요. 올바른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는 여전히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탐욕을 토대로, 교만을 토대로 뭐하는 걸 분별하고 그걸 토대로 선택하거든요. 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 왜곡돼 있어요. 문제는 제가 좀 전에 표현했던 것처럼 이 죄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성을 인식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는 나의 판단이, 나의 정신이 온전하다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타락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 정신도 왜곡되어 있는 거죠. 정신도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요. 그러니 올바르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왜곡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교만해서 이렇게 왜곡되게 판단하는데, 정신이 죽어 있는데 자기는 판단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 얘기도 안 듣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권위자로 인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얘기는 들을지 몰라도 그 누구의 얘기도 안 듣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정신이 왜곡되어 있는지.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 얘기 안 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부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남편 얘기 들어요? 아내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정신이 죽었어요. 육체는 죽어가고 우리의 정신도 지금 왜곡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길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여정이, 삶의 여정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 과거 구형, 오늘 현재형 구형, 미래형 구형 얘기했잖아요. 구원을 얘기했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오늘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오늘이 무너지면 과거도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미래도 없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분들한테는 불편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예예요, 예. 화려한 결혼식을 했어요. 정말 화려한 결혼식을 했는데 살다가 이혼했어요. 그럼 이혼하면 이 화려한 결혼식이 추억이 되냐고요? 추억이 되냐고요? 안 되죠.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는 지금의 나의 선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중립성, 자기 탐욕과 교만을 토대로 하여 산단 말이죠. 결과는 기억하세요. 죽음이에요. 타락한 인간에게 이미 죽음이 찾아왔어요. 육체가 죽어가고 있어요. 정신이 왜곡돼 있어요. 분별력이 상실돼 있어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죄의 싹은 죽음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라고 할 때 이 사망은 총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 정신, 영혼 총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묘한 범죄로 연약한 이웃의 영, 육혼을 죽게 한 인간의 죄인에 대한 처벌 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가혹한 징계가 아니라 죄인 스스로 자초한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죽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 쫓겨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들이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은 추방이지만 추방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삶과 내 인생의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짊어지게 돼 있어요.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다 자기 책임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 가운데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구원이라고요. 왜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개인을 보더라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죄성은 더 강화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착해 보였어요. 천사 같았어요. 자라면서 괴물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 어렸어도 자기중심이 있어요. 어려서 탐욕이 있어요. 어려도 교만해요. 근데 부모라는 힘 앞에 그걸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누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잘못 드러냈다가는 지가 더 맞거든요. 부모한테 대들었다가 지가 더 얻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약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강자가 되잖아요. 숨기지 않아도 돼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 나이 먹으면 숨기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애들이 부모의 눈치를 보지만 아이가 자라잖아요. 부모가 애들의 눈치를 봅니다. 힘듭니다. 개인을 보더라도요, 죄인이 아닌 인간이 없고요.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게 보이셔야 합니다. 실제로 세상은 엄청나게 악합니다. 악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중적이기 때문에 자기 삶의 바운드리 안에서만 그냥 편하고 재밌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데 여행 당하고 요게 안에 있으면 그나마 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넓게 세상을 보면 세상 정말 악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요. 제가 뉴스 보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나쁜 놈이 너무 많다. 세상에 나쁜 놈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악해서.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해요. 그거 보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고, 그러므로 결국 죽음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럼 어떻게 구원이 가능한가? 어떻게 죽음의 형벌을 피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왜 주셨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성경도요 이 세상을 악하다 규정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왜 악합니까?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악해요. 우리 가운데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만민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였기에 그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예수가 죄를 대신하고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이 되는가? 이 대속의 단계가 있어요. 먼저 대속에는 제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느냐? 어떤 원리 때문에 왜 예수가 이렇게 죽었냐를 보는 거예요. 첫째는 이 대속의 개념에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죄인은 원래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심판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죄인이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이 그 인간의 죽음 형벌을 대신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대신 죽을 제물이 있으면 대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는 거죠. 누군가가 대신 죽으면 죄인이 사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는 일이.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칩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게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반려동물 고양이 개 키우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은 그러니까 반려동물 개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반려견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반려견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 새끼라 했더니 개를 새끼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상처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한테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개가 고양이가 반려견인데 반려묘인데 개새끼라고 했다고. 어떻게 개새끼라고 할 수 있냐고. 보세요.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동물인데 내 죄 때문에 반려동물이 죽어야 되든 내가 죽어야 되든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직접 죄의 대가를 받아서 죽든지 아니면 내가 살려면 얘가 대신 죽으면 내가 살 수 있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래요? 내가 사랑하는 개새끼가 있어. 개새끼가 있는데 지금 죄의 결과를 내가 짊어져야 돼. 네가 죽을래? 넌 지금 죽어야 돼. 죄의 결과 때문에 너 죽어야 돼 라고 해. 단 이 개가, 이 강아지가 너 대신 죽으면 넌 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죽을래요? 개가 죽을래요? 개가 죽게 만들래요? 뭐요? 개요 나예요? 안 사랑한다니까. 쥐뿔 사랑하기는. 사랑하면 자기가 죽어야지. 자기를 위해서 반려견 이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 자기중립적인 자리에서. 어쨌든 죽었어. 내가 살기 위해서 이 강아지가 죽었어. 내 죄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름이 메리가 죽었어. 그것도 비참하게 죽었어. 비참하게.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이 메리가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장면을 내가 목도했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면 그 죄인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앞으로 절대 죄짓지 않으리라. 뭘 봤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메리가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는 걸 목도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절대 죄짓지 않으리라 다짐할 겁니다. 문제는 얼마 못 가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물이 그렇게 또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또 죽어야 돼. 이게 반복돼. 구약에서는 이게 반복됐어요. 나 때문에 죽어가고 또 나 때문에 죽어가고 또 나 때문에 죽어가고 또 나 때문에 죽어가. 그때마다 우리는 다짐해요. 내가 죄 짓지 않으리라. 근데 또 죄 짓고 그 동물은 또 죽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의 제사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끝내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대속의 희생 제사를 단 한 번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는데 그럼 왜 하필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셔야 했는가? 여러분, 로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제국입니다. 로마 시대 이후의 제국들은 다들 로마를 흉내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국은 죄악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의 극치를 상징하는 그 로마 시대에 예수는 죄인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죄인과 자기를 못 박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구하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똑같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편 강도는 그 강도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또 대속은 보혈로 가능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인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예수가 죄인을 용서하는 영원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원래 죄인인 내가 죽어야 했으나 예수가 대신 죽은 겁니다. 원래는 죄인이 피 흘려야 했으나 예수가 대신 피 흘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보혈을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고 경험합니다. 우리 성찬할 때 뭐예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찬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면 이런 죄 짓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자기 중적으로 쾌락을 추구한다는 그 이유는, 자기 탐욕을 채운다는 그 이유는, 교만하다는 그 이유는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이 은혜와 십자가를 내가 인식하지 않는 내 인식의 영역에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거되니까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제국주의적인 성공을 추구하여 그 자리에 올라가면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며 하나님 뜻대로, 아니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고 그걸 성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성공을 하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나는 언제 저런 삶을 사나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속의 죽음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예수의 보혈이 지금 우리를 위한 구원의 피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한 거죠.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로 다짐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 뭐냐? 예수가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기어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몇 가지 종교 행위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 살기로 다짐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 결심하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세상을 부러워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우리의 동경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어야지, 세상에서 제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는 예수가 죽은 의미를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예수의 죽음이 자기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임을 믿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다. 예수의 죽음은 구약의 제사와 비슷한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전가가 있어요. 전가는 뭐예요?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겁니다. 거기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죄가 전가됐냐면, 내가 죄인인데 그 죄와는 상관없는 흠 없는 짐승에다가 내가 안수합니다. 안수하면 이 죄인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된다고 믿었어요.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를 통해 죄가 전가한 후 죄인이 죄인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는 먼저 제물이 죄인의 죄를 넘겨받습니다. 안수함으로. 그리고 그 후에 제물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새 언약에서 제사는 먼저 제물이신 예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전가됐어요, 안 됐어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제물애가 안수하면 내 죄가 전가가 됐어. 전가된 이후에 제물이 죽었어. 그럼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새 언약에서는 먼저 제물 대신 예수가 죽어요. 그 후에 죄인이 예수의 죽음이 자기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깨닫고 그걸 믿으면 그때 죄의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이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에 믿으면 전가가 되고 내가 용서를 받는 거죠. 두 번째 대속의 의미는, 대속의 단계는 첫 번째 전가, 두 번째 회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은 자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제 뭐예요? 회개. 왜요?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잖아요. 반드시 뭐가 동반되어지냐면 회개가 동반되어져야 되는 거야. 통회함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럼 죄의 대가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하는데 죄의 대가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간단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처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나한테 처리되지 않고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에게 처리됐다는 것은 죄가 그렇게 처리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회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문제는 죄인인지도 몰라. 죄인인지도 모르니까 회개가 돼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반복적으로 또 넘어지고 적극적으로 왜 세상을 향해 나아가냐?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통회하고 회개한 자들은 그 죄와 이제 싸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또 넘어질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이제 그 죄와 싸우게 돼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였고, 이것을 깨달은 자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26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전가되어지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일 따라오게 돼 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게 되고 몸부림치게 된다고요. 다시는 죄악 세상의 길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듭남이에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자는 거듭남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저는 목사로서 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비춰진 신앙의 본질, 참된 신앙, 남은 자 신앙을 비춰주시고 그걸 전하면서 마음이 사실 되게 무거워요. 제가 하루를 살면서 수시로 하나님, 이 짧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몰라요. 어찌해야 되냐고. 하나님, 머리를 감으면서도 하나님, 수시로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수시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들이밀면, 하나님의 기준을 잣대 삼으면 믿음이 아닌 게 너무 많이 보이고 구원이 아닌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우리 시대의 현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야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요. 제가 금요일 날에는, 사실 모든 교회가 그래요. 주일 낮 예배보다 수요 예배 적게 나오고 금요일 날 적게 나와요. 웃기는 게 어떤 분이 글을 봤어요. 수요 예배를 관해서, 수요 예배 전에 글을 쓴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수요 예배를 직면하면서 아예 안 가도 되는 것으로 머리에서 지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 시간에 예배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누군가는 아예 머리에서 없어요. 아예. 누군가는 오면서 갈등해. 30분 와야 되고 1시간 와야 되고 밥 차려주고 정리하고 와야 되고, 누구는 고민을 해. 항상 교회 올 때 내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데, 오면 은혜를 주시고 오면 기도하면 하나님 인자가 있으니 잘 왔다 하지만, 돌아가서 다음에 올 때는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이 사람은 빠지지도 않고 매일 온대. 누군지 알아요? 자기 와이프, 사모님. 누군가는 그 시간이 당연한 시간이고, 누군가는 그 시간이 갈등하는 시간이고, 누군가는 아예 없는 시간이에요.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연한 삶이 있다고요. 갈등하는 삶이 아니라,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삶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요일 날은 정말 남은 자 같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날 왔다고 다 남은 자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날 세상 사람들은 원래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다고. 하늘나라 갔을 때, 지옥 갔을 때 억울하지 않아요. 왜요? 안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심판이라면 억울할 일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를 자기가 치르고 있는 거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분들은 왜 억울할까? 왜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이를 갈며 있을까? 억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앙인 줄 알았는데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가서는 억울하고 분한 거죠. 바깥 어두운 곳에 이를 갈고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가짜 신앙인들, 그날에 가면 분명히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거라고요. 거기 가면 여러분의 가족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간 그곳에는 여러분의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연속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우리 가족이 다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하나님 나라에 제 아내와 우리 조은이, 고은이, 예모가 다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이 얘기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갈등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난다고 거듭난다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보세요. 거듭나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요, 거듭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고,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남은,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해요. 이 물을 많은 신약자들은 세례로 해석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세례 받음으로, 또 성령 세례 받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거듭난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났듯이 인간은 회개하고 세례받음과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연약해서 넘어질 일이 있을지 몰라도 이 하나님 백성은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를 떠난다, 하나님 백성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면 사실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버릴 수 없어요. 떠난다는 얘기는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례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한 지체로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냥 나 혼자 왔다 갔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 이 교회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몸으로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교회 몸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결국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형 구원은 예수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린 그 길에 발을 내딛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였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여정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세례받고 성령받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은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좀 전에 얘기할 때.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가짜로 예수 믿을 거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닐 거면 나중에 억울하지 않게 신앙생활 안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난 포기할까 갈등하지 않을 거거든요. 금요일날 나온 사람들은 여기서는 그래요, 포기할래요,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어리석어서, 정신이 죽어 있어서. 그래서 금요일 얘기를 끌어오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하겠어요? 이 자리에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고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좀 틀어주시고요.